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와하스와 18대 왕인 여호야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은 여호와하스 왕에 관한 내용이고 35절에서 24장 5절까지는 엘리야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17대 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하스는 23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단 3개월을 통치하고 그 통치 기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로 원래 이름은 살룸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계명하기를 여호와하스로 계명을 하면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꽉 붙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고작 3개월이 되면 왕으로서 정책을 펼치면 얼마나 정책을 펼치고 또 왕으로서 잘못을 하면 얼마만큼 큰 잘못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임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이 다 가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여호와하스의 3개월 통치 기간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32절 천천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앞선 왕들이 행하여 왔던 죄악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3개월을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쌓아온 죄악의 습관들 위에, 그 토대 위에서 3개월을 지내는데 그 토대 위에서 죄악의 벽돌을 한 벽돌 더 올려놨다, 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하스의 통치 기간은 3개월이지만 죄를 짓는 죄악의 수준은 수십 년 정도 통치한 그 죄악의 깊이만큼 깊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유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 그러니까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기간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기간, 얼마만큼 그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 기간보다는 매 순간 매 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아니면 어떤 일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길게 해왔는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봉사한 연수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만큼 중요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봉사의 연수. 그리고 신앙의 연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언제 무엇이 되고 언제 어떤 직분을 받고,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나 현재인 분에게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매 순간 매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길게 오래 했느냐,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력으로 삼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사람은 조금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 서너 번만 하면 금방 요령이 생기고 매너리즘에 금방 빠지는 게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상태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서 5년, 10년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된 그 기간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의 신앙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초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18대의 왕인 엘리야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김은 17대 왕이었던 여호와하스의 친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 25세에 등극을 하고 1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너그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나라 자체적으로 뽑힌 게 아니고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보다 비교적 힘이 강한 애굽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엘리야김이 이름이 또 바뀌게 되어져요. 애굽이 바뀝니다. 애굽 나라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의 이름이, 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바뀐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명이 된다는 것은 남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는 봉신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역시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애굽 나라의 신하가 되기로 자청을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건동의 세력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었는데 기존의 아수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남쪽에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면서 힘이 약해지는 아수르과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이 힘을 모아서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 힘을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견지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처음에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섬기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용이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듯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남유다가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두 손을 들고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기 전에 항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지금 여호야김처럼 바벨론에게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바벨론이 종이 되었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일 것 같습니까?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호야김처럼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그나마 남유다가 패망을 더 하지 않고 피해를 더 보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예언하다가 크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도대체 나라를 사랑하는 건지 나라를 팔아먹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훨씬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여호야김은 적당히 섬기다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하스 왕보다 훨씬 긴 11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하게 되어지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김의 왕의 그 통치 기간 통치할 때 어떤 통치를 했는가? 37절을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24장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했는지 24장 4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표현이 그렇지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끌려가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모두 다 선한 아버지를 그 신앙을 잊지 않고 동일하게 악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안 섬기고 세상도 안 섬기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섬기게 돼 있고요. 나의 정욕을 섬기게 돼 있고요. 나의 혈기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게 돼 있고요.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귀신에 속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이 두 왕은 결국 짧게 통치하든지 길게 통치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섬기게 되어진 거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